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철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를 다 외우는데 앞서가면 그들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정말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조금씩 기온이 아침에는 조금 서늘해지는 것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10월이 지나고 8월이 되면은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때 또 태풍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아무튼 기상 변화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큰 피해 없이 우리가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데 룰루 날라고 행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너무 정말 안타깝게 좀 무기력하게도 생각이 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꼭 죄를 짓는 그런 심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제 머릿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 그런 의문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뭔가 원인을 알아보고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3개월 전에 했던 설교, 다시 방금 제가 그런 동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어요. 눈을 못 본 사람이 눈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정말 기적적인 기적이죠. 그런데 그날에 마침 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이 사람.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영에 지금 사로잡힌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율법학자라고 또
가장 신앙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어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우리가 동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만들어 놓은 우리에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나오면서 꼴을 먹습니다. 양들은 밤에 양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일이나 늑대, 곰 이런 포식자들이 들끓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포식자들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자연 섭리가 일이나 늑대 그런 것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양을 지금 잡아먹는 건데 많게는 10%까지 적게는 5% 정도 그렇게 포식자에게 먹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양들하고 같이 양들 틈에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따로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양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 이렇게 자기가 어두운 데서 포식자 어린 데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양들은 아주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밤에서 이 양들이 목자가 있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양은 날이 밝자마자 이제 우리를 나와서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는 그런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을 찌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누리는 그런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러니까 성도를 인도하는 목자는 바로 양의 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 살게 하면 그것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건 목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너무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는 수호자,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양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적게는 한 100여 마리, 그리고 많게는 300~400마리의 양을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제 보통 한 두 사람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하는데 그럴 때는 500~600마리의 양을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끄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양은 시야가 굉장히 짧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멀리 보지 못해요, 양은. 그래서 앞에 있는 위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낭떠러지고 가면서 실족사가 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성경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끝이 휜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이렇게 이 양이 시야가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양은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렇게 일처를 튀어내서 무리해서 이탈하면 안 되는데 목자가 앞에 가면서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가끔 이놈들이 아주 독립적이고 고집이 세서 혼자 그렇게 튀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튀면 반드시 포식자에게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선한 목자는 그 특별히 문제가 있는 놈들은 아예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놈의 이름을 불러서 그놈을 잡아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쪼나 스미스야 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놈을 부르면은 그 양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듣고 정신이 벌떡 들어서 보니까 다른 무리들이 벌써 지금 저쪽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호둥지둥 이러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자, 우리 양에게 이름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양에게 이름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양을 무리가 아닌 개체로 인정하고 다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사귀 선생님이세요. 김사귀 선생님. 그 당시 교장은 안 계셨고, 그 김사귀 선생님이 교감을 하시면서 학교를 이끄셨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시골학교가 작기 때문에, 뭐 교감이라고 해서, 수업을 면제하고 할 수가 없어요. 교감도. 그래서 교장 선생님만 수업을 안 맡으시고,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교장 선생님도 안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꼭 내 이름을 불러서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반이 한 40명쯤, 40명?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꼭 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홍연선 일어나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 선생님이 나를 아시고 특별히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보고 얘들 앞에서 이걸 읽어보라고 그러시는구나. 저는 아주 너무 기뻤어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을 그런 먹거리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질 때는 그 양의 특색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질들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그놈에게 딱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항상 이름이 말썽꾸러기니까 모든 이름을 다 질 수는 없어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자주 자기 이름을 듣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면은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고 이름 자기 듣고 보니까 무리들이 벌써 저쪽으로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허둥지둥 하면서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서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요. 선생님을 좋아해요. 선생님을 좋아하면은 그 학생은 성적이 나쁠 수가 없고 품행이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 제자 중에서도 지금 교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꾸 그런 것을 당부하고 교사는 좀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매력이 내가 본 매력이 아니고 학생들이 볼 때 뭔가 선생님 좀 신선해 보이고 뭔가 좀 꿈이 있어 보이고 뭔가 따뜻해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요즘은 뭐 많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잘 보이는 것은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에 굉장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안 할 때는 반드시 얘들아 너희들아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야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기를 좋아하면 신이 나고 학교가 가고 싶어지고 공부도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에도 한번 올렸어요. 제가 그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제가 이 꽃시를 다시 한번 내가 우리 단톡방에 띄울게요. 정말 아름다운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흔들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이름을 내가 저 무슨 꽃이다. 그 관심을 갖기 전에는 그냥 흔들리는 여러 풀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이름을, 내가 그 꽃이 무슨 꽃인지를 알고 내가 관심을 가질 때 나에게 와서 진짜 꽃으로서 의미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꽃을 그냥 관심 없으면 그냥 풀이요. 그러나 그 꽃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꽃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 현관 앞에 접시꽃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사실 분홍색 접시꽃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가 꽃을 사왔는데 흰 꽃이에요.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를 제가 항상 접시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머니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접시꽃이 피면 제가 가서 이 얘기도 해주고 그럽니다. 아, 잘하다. 튼튼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꽃은, 그 식물은 나에게 풀이 아니고 꽃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인정을 해줄 때, 서로 인격이 거기에 형성이 되고 교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를 숫자가 아닌 인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좋아하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출산하는 과정을 모성의 아주 가장 극치, 사랑의, 인간이 사랑의 가장 극치. 옛날에는 요즘이야 아이를 출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수술도 하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기 산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신발을 한번 쳐다보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실 수 있을 것인가? 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잘 사는 그 생명이 아니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실 우리 생은 우리가 세상에서 삶이 끝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7절 8절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죠. 사도는 누가 임명한 겁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양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권위를 세워도 되지만은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린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마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을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머릿속에 넣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거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역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의 관점이 아닌 양의 관점에서 양을 이해하고 함께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양을 이해하고 함께하고 지도하는 것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기의 관점이 아닌 양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저는 항상 내 기준으로
내 수준에서 내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 나는 내가 약한 것도 있지만 또 뭐 조금 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성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조금 더, 조금 열정적으로 열심히. 제가 성교단체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가 가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후회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우리 강호선 집사님은 잘 아시지만은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적도 한 2번 있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현재 수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질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힘을 보태야죠. 질책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현재 수준에서 능력에서 잘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능력을 함양하게 되고 또 자기 성품이 변화되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양의 어떤 직임을 받는 것은 그 자녀의 상태를 올바로 키워서 하도록 한 거예요. 그 질책하거나 청하기,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목적이. 따라서 양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하는 것이 목회자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네가 목회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상 받는다 천만의 말씀. 네가 아니고 너로 인해서 같이 생활했던 그 성도들, 그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목회자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다 했으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다. 하나님은 네가 똑바로 살도록 내가 너한테 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돌보라고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는 네 할 일 다 했다고 됐다고?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데 네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교사되지 마라. 너희들이 너희 기질과 너희 기준으로 할 때 어린 소자에게 목에 무거운 맷돌을 이게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메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 똑같아.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런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부구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전부 재해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대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실상을 한번 우리가 놓고 봅시다. 최근에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나는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알 수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 보면 그 사람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막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환상 속에 있었지만은 지난 코로나 4년과 지난 3년, 7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활동 또 교육훈련을 받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인격적인 변화나 삶의 변화가 그렇게 썩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는 거 하는 것이 지난 7년 동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요,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교회, 나라예요. 가장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해외 선교사가 몇만 줄 아세요? 2만 명이 2만.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렇게 열심히,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 아니, 미주라든가 유럽의 교회들은 그렇게까지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성도들, 평신도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야. 하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러나 이 성도들이 삶이 어떠느냐 하는 관점에서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교육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무슨 교회가 봉사기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기보다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정말 매주 예배 참석하고 또 헌금을 얼마나 정말 성실하게 합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이걸로도 유명해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만사 형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누린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들을 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교회에서 큰 자랑거리인데 저는 그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인가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드는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진짜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순종하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기도가 들어 응답이 된단 말입니까? 평소에 부모님과 교제가 없는 그런 자녀들이 특히 요즘 공동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늘 부모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부모하고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장소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성이 훨씬 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행동대로 하는 자녀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그 부모와의 진정한 교제가 없는 자녀가 부모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든지 부모의 보호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요즘 얼마나 무서운 사건들이 TV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 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나는 아주 그 사건을 TV에서 봤을 때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걸 어떻게 교회가 목사가 그냥 넘기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 멋진 영상 요즘 우리 영상이 없습니다만은 요즘 교회도 막 큰 영상 엄청나게 큰 화면 그 음향 그래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막 배경이 되는 성경이 배경이 되는 막 배경들이 나오고 막 음향이 나오고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설교의 은혜를 준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여전히 많은 교육 훈련을 받고 있고 국내적으로 봉사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 친구 병원 원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의사 하는 거 이제 접고 해외 선교사로 좀 해외 의료 봉사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매일 삶이 정말 신앙적인 것인가? 매 순간 하는 선택과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목회자의 지도, 관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답답한 마음에 무조건 기도에 매달려 보지만은 그 문제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상의해보고 하지 않은 것 같단 말입니다. 교제, 지금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교인이라고 하고 또 목자고 양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름뿐이지 실제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은 지난 80년도 이후에 한국 교회에 정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세계화의 그런 여파, IMF의 여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성도들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주고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 일자리 취업해주고 교회 목사들이 쫓아다니면서 근로 조건 여러 가지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에서 이제는 성도들이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의 이 주장에 의하면은 교인 중 30%는 반드시 목회 상담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10%는 이것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가 무엇인가? 형식화되어버린 신앙 지도와 성도의 삶이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을 많은 경우에 직업적인 목회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것이 그거거든요. 당신은 이 소명에 네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해했으니까 통과를 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교회의 정책에 따라서 큰 실수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사정을 살피다가 성도들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은 해결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실패양난에 빠져서 되는 그런 문제에 도색에 걸리게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문제는 너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꾸 은혜로운 말씀, 좋아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도와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을 깊이 서로 알고 관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생기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자기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잘 계시죠? 잘 돼가고 있죠? 하고 만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내 사생활까지 내가 알려주고 내가 일일이 간섭을 받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목사를 그냥 세상적인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도를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멘.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설교도 자기가 말씀을 지어서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강의라고요, 강의. 강의와 설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은 성도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자도 성도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자꾸 직업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교제관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결과가 아니에요.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원인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면적 영성이 형성되지 않아요. 다시 내면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교훈이 아니에요. 제가 늘 성경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이다.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약속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그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 아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성경은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 성경이나 무슨 어느 특별한 특정 종교의 윤리서적이나 똑같은 그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영성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밀려올 때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제 시골에서 자랄 때 비가 한번 오고 나면요 개울물이 흐르는데 막 내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미꾸라지도 잡고 막 가지도 잡고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시골을 가보니까 내 허리가 아니라 내 그냥 발 정강이 조금 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가 작았으니까 그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신앙적인 영성이 형성이 되고 내면이 형성이 되면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이 형성이 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멘.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선생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 은혜를 받으려면 목회자하고 친해져서 물론 목회자가 건전한 지도를 제대로 된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대리로부터 그걸 받아서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겉도는 그냥 형식이 되고만 좋은 교회 가서 멋진 영상을 보고 감동적인 설교, 위로하고 장밋빛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은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것이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셨다,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에 가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 너 날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너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거예요? 존경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그만큼 많은 문제, 고통을, 지금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런 효험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말씀, 삶에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악한 영에 전혀 대응 능력이 없는 그래서 그런 공격의 대상이 아무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자신이 맡은 사명에 대한 보고를 올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내용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삶 자체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동역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역할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서 목회자와 정말 목회자가 양을 각기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듯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양은 목회자를 따라서 알고 목회자는 양을 알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성품 삶이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 자신도 문제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늘 우리 자녀들을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 엄마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편은 그래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런 문제는 더 이상 그 중에서 많은 문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누고 그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